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직접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은혜를 생생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함나이다. 아멘. 편안히 앉으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변모주입니다. 오주 변형이라 그러고요. 그 주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신 거예요, 산 위에서.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하기 바로 전주에는 반드시 이 주님의 변모주를 기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변화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 전주입니다. 그러니까 애쉬 웬스데이. 이번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인데 그 전주에는 반드시 이 오주 변형, 주님의 변모를 기념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은혜 받는 주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오주 변형이 우리에게 주는 이 축복의 축복을 더하는 길, 은혜의 은혜를 더하는 길,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큰 은혜 받겠습니다. 축복에 축복을 더하는 길입니다. 첫째,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행복을 보여주신 겁니다. 신묘하고 얼떨떨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그 변모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느낀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모세는 예수님 당시보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당시보다 1500년 전에 살던 분이에요. 1500년 전. 엘리야는요, 그 예수님 당시보다 900년 전에 살던 분입니다. 근데 세 분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서로 그랬겠죠. 모세, 엘리야, 그랬겠죠. 근데 제자들이 이걸 보면서 아니, 저분이 1500년 전에 우리 조상 중에 조상 저 모세라는 그 말로만 듣던 그걸 보고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야,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간 그분이에요. 미사야가 그 메시아 크라이스트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구세주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분이 엘리야구나. 모세는 뭐예요? 홍해를 건너므로써, 그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므로써 해방을, 자유를 준 상징입니다. 노예에서 해방을. 그 다음에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 죽지 않음을 보여준 상징이에요. 그건 뭐예요?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느끼고, 죽음에서 그것을 건너뛰어서 하나님 은혜로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느꼈겠어요? 3명의 제자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이고, 죽지 않는구나.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영원히 사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너무나 그 광경이 찬란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온통 환경이다.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있을 수 없다. 이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다. 너무나 좋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만약 기쁘고 행복해가지고, 그리고 너무 영광이 빛나는 곳이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다 제가 초막 3개를 지을 테니까 여기서 사십시다 할 정도로 지가 뭔 소리들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막 내뱉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대로 머물고 싶었습니다. 거기에는 영광이 있었고 눈부신 광채가 있었고 희고 빛났습니다. 제가 이 근처 볼티모 근처에 어떤 수백 년 된 아주 잘 사시던 귀족집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뭐 이 근처 저 위서부터 저 밑에 도시까지 다 그분 한 분의 땅이었다는 귀족집에 이제 거기 뭐 기념해서 뭐 역사적으로 뭐 기념해서 이제 손님들 이렇게 받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전부 이 그 참 금색의 주홍색 이렇게 탁 뭐 단장 아주 황금빛이 은은하게 빛나요. 그게 이제 몇백 년 전에 굉장히 아주 부자로 살던 분의 집이라고 해서 이제 그 뭐 구경 봤는데 천국에 가면 그 정도는 땅바닥에 까는 골재에 불과합니다. 길바닥에 까는 다이아몬드건 금이건 천국에 가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믿는 이들이 예수를 믿는 이들이 영원히 살 아름다운 장소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두 번째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진짜 신비하게 찬란하게 사는구나. 세 번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뭐냐? 예수님이 그들과 하는 대화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대화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죽어서 이루시는 일인데 세상에 그분이 죽어서 성취하려고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건 100%예요. 그건 온 우주를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을 지으신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지으시고 시간도 지으시고 온갖 아름다운 거 그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아름다운 거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스토리들 들어보면 가슴이 뭉클한 스토리들 그 아름다움을 지신 그 하나님의 목숨을 바쳐서 이루시려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제자들이 느끼는 것이었고 우리 신자들이 갖는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생이 있다. 죽음이다가 아니다. 그 후에 삶이 있다. 두 번째로 그 영생의 삶은 너무 아름답고 찬란하고 빛나며 행복과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복음에서 변화산상에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개만 됐지 뭐가 하나가 더 필요해. 그 세 개면 사실은 다 된 거예요. 근데 하나 더 필요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거기 머물지 않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내려오셨다는. 그것은 고통에 슬퍼 우는 사람들, 울면서 가슴 아파해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그 아픈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그 아버지를 보시고 아픈 자식, 그 마귀가 들린 악령이 들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간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막 어떻게 날 방법이 없는 그 아들을 보시고 또 아버지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는 아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마귀를 쫓아내 주시면서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인생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나았다. 내 아들이 건강해졌다. 내 아들을 누르고 있던 그 마귀와 악령이 쫓겨났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이겁니다.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세 가지 은혜에다가 내려오셔서 하신 은혜, 내려오셔서 하신 은혜, 그걸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뭐냐?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셨듯이 그 세 가지를 전하시면서 마귀를 쫓아내셔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세 가지 은혜, 우리가 누릴 영원토록 신자들이 누릴 세 가지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전한다. 그게 예수님이 내려오신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 그 즐거운 세 가지, 행복한 세 가지를 전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도록 딴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나만 기쁨을 누리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의 그 기쁨 속에, 행복 속에, 영원한 생명 속에 초대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려오신 겁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은 거기서 살고 싶어 했지만 내려오자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은 아름다울 것이다. 그리고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던져서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내려오셔서 하시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그 세 가지를 전하는 일이에요. 세 가지를 전하는 일. 저는 탈북자들의 그 대담 유튜브에 보면 탈북자들의 이제 대담을 보면서 이분들이 그런 거에 탈북자들 여러 명 거를 봤는데 북한에서 그렇게 맞고 그냥 팍 맞아도 참 처참하게 맞더라고요. 뭐 말로 입으로 표현할 수 없게끔 맞아요. 그리고 늘 감시당하고 그리고 배고파서 자기 가족들이 뭐 오빠가 영양실조로 죽고 너무나 하루하루 춥고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을 보내다가 탈북을 해서 그 불안 속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성공해서 드디어 이제 비행기라는 걸 타고 뭐 어떤 분은 그 안에서 웬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나 그 승무원들 보고 막 그랬대는데 국정원에 도착해서 그렇게 배고팠는데 자기네들이 뭐라고 자기네들 죽여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데 국정원에서 그렇게 잘해 주더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조사도 하면서 그 1년에 한번 먹어보기도 힘든 달걀을 그냥 수북히 쌓아놓고 마음껏 가져다 먹어라 그러지. 고기가 있지 한 쌀밥이 있지. 근데 이제 한 분은 이제 이불을 개서 국정원에서 있는 날 이불을 개서 올리다가 허리가 삐끗했대요. 하고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아침에 식사를 하러 식당에 못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그 식당 직원이요. 밥에, 국에, 고기에, 달걀에, 그 다음에 김치와 야채에다가 디저트에다가 과일까지 수북이 담아가지고 방으로 와서 그걸 주면서 맛있게 많이 드세요. 빨리 나오세요. 그러고는 앞에 이렇게 밥상을 놓고는 나가더라는 겁니다. 나가는 순간 이분은 그냥 울컥 감동이 올라와서 막 쳐올라와서 몇 시간을 큰 소리로 방이 떠나도록 울었답니다. 내가 뭐라고? 이 비천한 내가 그렇게 못 먹고 두들겨 맞고 숨어 살고 하던 내가 뭐라고? 나에게 내가 굶어 죽었어야 될 나에게 이렇게까지 이런 천하게 대우받던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는가? 내가 이 남조선에 남한에 도움된 것 하나도 없고 내가 남한을 위해서 한 일 하나도 없고 공세운 것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렇게 대해주나? 나에게 이런 귀한 밥을 직접 갖다까지 준단 말인가? 허리 삐끗 좀 했다고.
북한에서 같으면 밥이 어디 있어요? 그 참 먹지도 못하고 뭐 쥐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그러던 그들이었는데 이런 귀한 밥을 내가 뭐라고 준다 말인가 해서 고마움에 감사함에 감격해서 크게 울다가 막 왕왕 울다가 막 또 지치면 꺼이 울다가 그러다가는 하루를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럴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무슨 공로를 세웠습니까? 전 아무 공로 없는데 주님께서 예수 믿었다는 그거 하나로 영원히 그렇게 대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와서 남한의 그 귀한 곳에 직원이 밥을 가져다 주고 천국 가면 주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몸소 허리에 띠를 두르고 주인이요 종한테 몸소 허리에 띠를 두르고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주인이 드시는 식탁에 앉힌 다음 직접 시중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때, 그러니까 우리 성체성사 건립하신 날, 그날 그 성목요일 날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세종례라고 발써 주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마시라, 이것을 먹으라 하면서 자기의 피와 몸을 너희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하면서 내주셨잖아요. 이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시중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매고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직접 시중 들어줘요. 근데 누구에게 해주시냐? 깨어있는 자에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깨어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그다음에 근데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이제 이 탈북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하나원 교육도 끝나고 이제 세상에 나갈 날이 됐어요. 3개월 동안 하나원에서 교육, 뭐 국정원에서 조사도 받고 하나원에서 이제 훈련 받아 남한에 어떻게 살 것인지 생활 방법을 배우죠. 근데 정부에서 자기에게 아파트를 한 채를 주는데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얼마나 깨끗하고 이쁜지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밤새 울었답니다. 벽을 만지면서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하얀 벽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는 그 바닥이 얼마나 반지르름한지 밤새 그 바닥을 만지고 벽을 만지며 이 집이 내 거야, 이 집이 내 거야. 그냥 감사해하고 기뻐했답니다. 이게 공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누릴 그 상황, 우리의 집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귀한, 훨씬 귀한 것으로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분이 그 집에 있으면서 떠오르는 게, 엄마 아빠를 모시고 와야겠다. 북한에 있는 엄마 아빠를 탈북시켜서 일로 오게 해야겠다. 그래, 나만 누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만 누릴 수 없다. 이 기쁨을 같이 누리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거는 그 세 가지 은혜를 사람들이 같이 누리게 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브로커에게 얼마냐 했더니 딱 자기가 아파트 파는 돈하고 엄마 아빠 북한에서 탈북시키는 비용이 같더래요. 그래서 그걸 무조건 주고는 몇 년 걸려서 엄마 아빠가 드디어 왔어요. 자기는 그동안 머무를 집이 없어서 보증금 없는 월세도 살고 가장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엄마 아빠가 드디어 남한에 온 거예요. 국정원에 가서 면회를 하는 날, 내 엄마 아빠는 자기를 못 알아보고 자기는 엄마 아빠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통통하게 찌고 뽀샤시하고 한국말로 샤방샤방하게 되고 엄마 아빠는 너무 마른 거예요. 너무 늙으신 거예요.
손을 꼬집어 보는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진짜 이거 꿈 아니지, 꿈 아니지.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도 교육 끝나고 나니까 두 분이 내려왔다고 더 큰 집을, 자기보다 더 큰 집을 주었대요. 자기는 집이 없었지만 엄마 아빠 집에 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더 큰 집에. 아빠 하시는 말씀이 그 이런 거예요. 아빠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내가 이런 좋은 나라에서 내 딸 만나고 딸 덕분에 이렇게 와서 호강하게 됐으니, 이런 데서 살게 됐으니 난 이제 죽어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아기는 우리가 봐줄 테니까 너는 또 나름대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너의 그 삶을 자유롭게 살아라 하면서 이제 같이 사는데 너무 행복하고, 아빠 뭐 오면서 엄마 아빠 병든 거 나라에서 탈북자들 병 다 고쳐주고 막 폐결핵들도 많이 걸려 있고 그렇더랍니다. 다 고쳐줬다고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딸이 자기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엄마 아빠를 모셔왔더니 더 큰 집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천국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행복하면 됐지, 세 가지를 누리면 됐지,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함께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려온 목적과 같이 부응하는 거에 됩니다.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기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으로 상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위대하게 갚아주십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즐거움 속에서 행복해하지 말고 우리도 산을 내려와서 그 행복을 같이 나누는, 남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